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도 이 목자가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하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요. 가장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두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시고 나서 율법의 그러한 규례를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할례를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율법에 정한 그 규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습니다. 할례서부터 행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에게 태어난 지 8일마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도 할례할 8일이 되셨을 때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정결의 예식이 찼을 때에 예수님은 또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고 난 40일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40일이 되었을 때에 정결의 예식을 치르게 되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80일이 되어졌을 때에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8일째에 할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40일이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에 예수님께서는 참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요셉의 육신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첫 남자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장자로서의 또한 드려지는 예식을 오늘 참여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 징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또한 정결례도 동일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에 참석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장자로서 드려지는 그 예식에 참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할례와 또한 정결 예식, 또한 장자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에 왜 참여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또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에 다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할례 할 8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다 찼을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분이 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순종하신 이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더 이상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교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한 자가 아닙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늘 두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두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렸었죠. 성전에서. 그리고 그는 또한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으리니까 그가 평생에 가졌던 기다리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이제는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날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날마다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주 멋있거나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그 당당한 모습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오는 아기 예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로 이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던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아기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다리던 예수님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안았습니다.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시므온의 바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안았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듯하. 바로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바로 당신이 기다리셨던 그분이시군요. 그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겨있는 예수를 그냥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기에게만 구원이 아닙니다. 온 백성 앞에 만민에게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참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혈루병 여인도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여 주셨고 앉은 매기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달리다끔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시고 심지어 살리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심을 믿고 소원한 그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소망이죠. 이게 바로 참된 구원 아닙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게 바로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이러한 일들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의 평생에 기다렸던 위로이자 그가 소망하였던 그 소원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뒤에 안나도 동일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우리 12지파 중에 있지만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여인입니다.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녀는 결혼한 후 7회 동안 7회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죠. 과부가 되고 84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게 84세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지났다는 것으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나이가 매우 많다라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매우 많아요. 그녀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의 그러한 반응도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한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무척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구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실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지쳐서 한편에서는 로마에 타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군사적인 방법들을 택하거나 혹은 꿈만 찾아다니거나 도망가거나 은둔하거나 체념하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의 가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쫓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나이든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또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